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이제 낮예배 때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으셨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가 됐는데 순서를 보니까 새가족 수료식도 있고 또 예배 후에 또 다른 모임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분주하실 것 같아요.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을 잘 들으시고 예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편하게 다음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예배 때 목사님이 부모 공경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낮예배 때 들었는데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하루도 기억 못하면 참 곤란합니다. 자, 찬양 예배 때는 거룩함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라든가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어쩌면 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또 여러분이 거룩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한자어가 아니라 순우리말입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말 거룩과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거룩으로 이렇게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 또는 구별되어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역적으로 깨끗함을 지키는, 성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 거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200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135회 그리고 신약에는 65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몇 번 있습니까? 365번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1년 내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표현이 365번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몇 번 정도 나오겠어요? 감사는 200번, 염려하지 마라는 365번. 그러면 거룩은 한 몇 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거룩은 약 46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2장 3절 안식일에 대한 말씀에 처음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거룩을 언급한 이 창세기에 따르면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것이 곧 거룩이라고 창세기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에 한번 등장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후에 더 이상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시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다시 거룩함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다시 출애굽기에서 등장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걸쳐서 거의 100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거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 않은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 은혜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피 흘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거룩해진 우리는 마땅히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진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로서 마땅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 그리고 명령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거룩의 삶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거룩함의 이유를 너무나 명백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제가 설교의 주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다고 했죠. 거룩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에 합당한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경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외라는 단어를 거룩을 설명할 때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의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창조 지음 받은 우리는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고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경외도 하나님 앞에만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마땅한 권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 그 경외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거룩의 삶이라고, 거룩의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지자로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여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룩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자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부모에게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4절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4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또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같은 의미의 대등의 접속사로 사용된 게 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공경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동시에 같이 주셨습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자녀는 부모를 경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볼 때 이기적이고 불의한 부모를 어떻게 자식이 경외하며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경건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녀를 가장 크게 저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먼저 부모 공경이나 경외를 교훈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뜻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지치게 만들어 분노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그것을 강요하여 지치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학업이나 성공 또는 결혼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자녀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는 너무나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지치게 하여 질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자녀가 분노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히 부모된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낙심하게 하고 무엇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식일보다 부모 경외가 먼저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킨 이후에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부모를 경외한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 경외를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주일을 나의 주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여 그 안식일의 소유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밝히신 이유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 후 그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일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주일은 결코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소유의 날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소유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을 돌려드릴 때 마침내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 성수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보내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의 완성일 것입니다. 주일은 결코 우리의 날이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는 가정과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되면 발붙일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부모 공경과 주일 성수가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오늘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돈은 혹은 명예를 그리고 권력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것들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더 나아가 구원을 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우리의 탐욕을 잠시 동안은 만족시켜 줄 수 있기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의 주인인 주일 성수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며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을 반드시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은 1년 중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1년 중 하루가 아닌 항상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고백하며 또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